네,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사유의 세계, 생각의 세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세계가 틀리면 그것들을 갖다가 어떤 건지 구분이 가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하지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물질의 세계에만 있는 것들이 있고, 사유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있고, 또 신령한 영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중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이 만든 두 가지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결국 하늘에 속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거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고. 그에게 뭐가 있다 그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 그럼 그게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뭐냐 봤더니 그분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는, 이 땅, 물질의 세계나 사유의 세계에서는 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은혜를 찾고 이 땅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거다, 쓸데없는 거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해, 이건 엄청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면 드디어 다윗이 무엇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서 통치한 것도 7년이 지났는데, 사울이 통치한 것까지 하면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도망자로서 쫓김을 당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된 거죠. 이 언약의 실행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 언약의 실행은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딱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나타내시는데, 그럼 나머지들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완성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과 영광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걸 어떻게 아냐고.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언약을 맺은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다윗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에게 뭐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쇼! 다윗에게 뭐가 쇼 보여줄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것은 내 거야, 내 능력이야,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계획한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아버지가 하신다. 누구의 말씀이냐?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거다? 아버지가 주신 거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되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보인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보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뭘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니라 다른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다윗과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총칭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성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 봤더니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는 언약된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나타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고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 중에 은혜와 진리가 아닌 게 뭐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심판을 해도, 그분이 징벌을 해도 그것이 은혜와 진리에 속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이 이와 같은 은혜와 다윗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가 오늘 사무엘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 사람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니 그중 어떤 사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을 장사 지른 자가 누구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건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디서 난 은혜로 이 사울에게 은혜를 갚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정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진리가 그로 인해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살려줬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장사 치르는 은혜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어요. 있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전히 1년을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100년을 섬기던 아이고 나는 가난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 저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은혜와 진리가 가난한 자들에게도 있고 병든 자에게도 있고 또 지식이 없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내 환경을 보고 나는 없어요 라고 한다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가 없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았는데 왜 내게 진리가 없겠어요?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도 거기에 살아가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죄 가운데 거하니까 은혜와 진리를 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게 이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인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구약에 있어서 오늘 사용한 영어 본문과 원어를 바라보면 kindness라고 해요. kindness 친절이 되겠죠. kindness와 은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grace가 되겠죠. 요한복음 1장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도다 은혜와 진리가 넘치도다 라는 요한복음에서는 grace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오늘 구약에 있는 이 사무엘 하에서의 은혜는 kindness라고 했는데 이것을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은혜가 가진 속성이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kindness라는 건 뭐냐면 친절인데 친절은요 뭐예요? 친절이 뭐예요? 잘해주는 거? 친할 친자에다 끊을 절자예요. 친절은 뭐예요? 친할 친자에다가 끊을 절자. 언어적으로 풀어하면 뭐냐면 친해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끊었을까요? 친하기 때문에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당신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 이게 친절이에요. 여러분 친절한 행동 kindness를 뭔가 뭐 잘해주고 뭔가 뭐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린 친절하다고 하고 온유하다고 하고 이렇게 겸손하다고 하는 걸 친절이라고 하는데 친절의 어휘적인 그 뜻은 뭐냐면 친하기 때문에 죄나 흠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한다? 내가 보지 않겠다. 너하고 친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잘못이나 너의 죄를 갖다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친절이에요. 이것을 언어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마음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레이스, 은혜가 넘쳐. 이것은 이 그레이스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그레이스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뜻을 가졌냐 봤더니 친해. 그의 자녀들에게 친해서 그의 자녀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갖다가 없애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친절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 번째, 첫 번째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은혜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그럼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하게 여기셔서, 나를 자녀로 친하게 여기셔서 내 안에 역사하고 내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죄악으로부터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끊어버렸어. 단절해버렸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베푼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구한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혹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 목사님의 은혜가 친절하게 대하는 어떤 그런 성품, 이런 감동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지려고 했던 마음을 없애게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어. 그럼 은혜 받은 거라는 거야. 나 부모님한테 큰 은혜 받았어. 이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죄악에 빠져가지고 빛에 허덕대고 내가 진짜 못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부모가 내게 그의 재산과 그의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걸, 그와 같은 것을 내가 받았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라는 것은 친절, 카인드네스와 그레이스가 같이 결합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이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을 바라보면, 첫 번째는 은혜는요 죄를 유예한다. 유예 기간 아십니까? 죄를 미루어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만 않으면, 은혜를 잊으면 받아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면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동안에 뭐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죄의 유예의 특징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죄를 저질러요. 저질르죠?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죄를 저지르는 우리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자들이 있지만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꼰지르는 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았는데 빼앗길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고 뭐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뭐 한다는 거예요? 갚지 않았다면, 내가 블레셋에 그 시체 가지러 가면 뭔 소리 있겠어? 가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잊자 라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 중에 빠져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죄 중에 빠지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지켰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은 늘 카인드네스, 친절하고 그레이스하게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잃으면 카인드네스, 선한 행동들을 하나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레이스하는 온전한 온유한 성품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살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은혜는 첫 번째로는 죄의 유예적 기능이 있고 특징이, 또 하나는 성품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요, 사람의 팔자는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육체는 안 바뀌어요. 에고는 안 바뀌어요. 이기적 의지는 안 바뀌어요. 선악의 판단 기준이 죽어야지 없어져요.
심판받아요, 없어져요? 아니, 그게 없어질 거라면 뭐하러 심판이 그 불못의 두 번째 그런 심판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없죠. 아예 여기서 해결될 문제라면. 근데 사람의 성격이나 이기적 의지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할 때 변할 수 있어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변하지 않는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는 운명, 팔자도 바뀌어요. 뭐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의 성품과 나의 팔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에고적인 그 룰까지 또 변경시킬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얻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카인드리스하고 그레이스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팔자가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성품이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에고적인 인생이 바뀌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무슨 변화가 있냐 봤더니 지위의 변화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무슨 변화가 있다고요? 지위. 죄인들이 머무는 그런 계층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개, 돼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 탕자. 아버지가 가진 게 많고 부유하고 그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타국에 가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 어떤 지위야? 돼지의 밥을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런 노예의 그런 지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어요. 그건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잊고 살아. 그 죄인으로 산다고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세 가지 특성. 첫 번째는 죄를 유예한다. 죄가 은혜 가운데 살면,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 에고적인 이기적 의지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변하니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인생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위가 바뀐다.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위가 바뀌어요. 오늘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로 분명히 지위가 바뀌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참된 다스림을 받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뭔가를 아는 지식적인 툴 이런 게 진리가 아니라 참되게 다스림을 받는데, 그 참되게 다스림을 받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참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게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는 거죠. 진리 자체가 참되게 다스려지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참되게 다스려지는 그런 삶은 어떤 거냐 봤더니 그 특징이 지난 우리 시간에 했던 이타적인 덕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에고는 이타적 덕을 못해요, 여러분. 에고는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면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산다는, 이타적 덕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타적인 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지 않으니까 교회가 조그마하면 아이고 뭐 내가 교회보다 더 커. 내가 내 돈을 드리는 게 뭐 교회를 갖다 뭐 하는 거지. 아주 교만에 쩌는 그런 인간들이죠. 교회가 작던 크던 그 우리를 만든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크냐 적냐 이것에 관계없이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형제를 아는 거예요. 형제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제가 사마리아 돕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형제라고 하고 이웃을 확대적으로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형제를 확실하게 얘기했죠. 누가 예수님의 엄마랑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돌았다 라고 해서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당신의 엄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같은 자, 구원의 복음이 같은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죠.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구원으로 사는 우리가 가족이고 형제와 부모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진리를 안다고 잡아보세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는 것 하나하나의 어떤 역할들, 하나님은 힘이 세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셨어, 하나님은 뭐를 하셨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형제가 우리 형제가 목사님이 내 형제니까 목사님이 좋아하는 건 이거고 컬러는 이거고 취향은 이거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형제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 형제를 아는 것은 그냥 아버지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아버지야.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라고. 아버지니까 섬겨야 되고, 아버지니까 따라야 되고, 아버지니까 위대하고, 아버지니까 친함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걸 아는 거라고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 사람이 뭐를 알고 특성이 있고 뭐 이게 아니야. 우리 장로님은 내 형제야, 내 형제야, 이 끝이야. 내 형제야, 내 형제니까 잘해줘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장미수 집사님이 내 형제야, 사랑이가 내 형제야, 내 형제니까 내가 저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줘야 되고, 저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지고, 저 사람이 어려우면 같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 그게 아는 거라고. 다른 게 아니라 저분은 내 아버지야, 저분은 내 형제야,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온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은혜와 진리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지만 결국 우리는 뭐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받은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늘 은혜를 잃지 않고 늘 진리를 지키며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